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죠? 다들 시원치 않게 드셨는가 보네요. 국수 맛있게 드셨죠? 예, 저도 항상 교회에서 국수를 하면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고 항상 가면 2덩어리씩을 막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금세 배고파지는 게 국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7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신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배경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의 자기 계시의 말인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홍해를 지배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풍랑을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것이 먹는 방송, 즉 먹방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먹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 먹방을 하는 사람들과 그 방송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을 알고 또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변할 때 오는 그 만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물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릿고개 시절을 보낸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 앞에서 그저 교과서로 보릿고개가 있었다라고 배워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오늘 이 보릿고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함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을 견뎌본 분들은 배고픔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눈물 없이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릿고개 시절은 단순히 국민들 개개인만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라 나라 역시도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에서 보낸 많은 원조 물자들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구호 물자를 나누어 준다고 하면 그날은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구호 물자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구호 물질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석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나누어주는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빈대떡도 빵도 만들어 먹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교회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되니까 다섯째 주부터 발걸음을 뚝 끊어서 그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형제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잘 나오시더니 이제 왜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묻자 그 밀가루를 얻어 잡수신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참 멋지십니다. 밀가루 한 포대를 받아 먹고 4번 나가면 되었지 뭘 더 바라는 겁니까? 사실은 2번만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박한 것 같아서 2번 더 나가준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밀가루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건 그 어떤 물질도 구호 물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고픔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배부르게 먹는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 앞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건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이 있은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함이 아니라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다시금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호를 보내다, 지시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비슷한 뜻이기는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그 이면에 무엇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표적은 표지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화장실을 찾을 때 화장실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화장실 표지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찾다가 20m 더 앞으로 가면 화장실이 나온다는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이 화장실인 양 그 표지판 앞에서 볼일을 본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수근수근 할 겁니다.
어떻게 화장실 표지판을 보고 볼일을 볼 수 있냐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목적에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이루신 것이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 하나만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면서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예수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20m 앞으로 더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라는 그 표지판 앞에서 볼일을 보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제공자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사사들로, 때로는 왕들로, 때로는 선지자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될 수 있었지만 생명 그 자체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려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보다 그들 앞에 닥쳐진 배고픔이라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으로 온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39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40절에서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무리들처럼 표적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수단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니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 내 자녀가 잘 돼야 하고, 예수님 믿으니 꼬리보다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앞서 읽었던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난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만이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보릿고개 시절 한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려는데 거린 한 명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함께 밥을 먹자며 그를 밥상 앞에 앉혔고,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려는데 거지가 대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는 무슨 기도냐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이 거지도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러 왔고 밥을 준다고 하면 얌전히 앉아 있으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자신의 성질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는 무슨 기도냐며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께 화를 냈습니다. 이에 성질 급한 목사님은 홧김에 거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거지가 얼마나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지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단다. 나는 그 소리를 50년도 넘게 듣고 있단다. 그래도 나는 매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를 내쫓느냐?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줄을 모르느냐? 이에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건만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며 살았구나라며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의 폭과 깊이, 그리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사랑하고 믿는 자들만 잘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생명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으면 교회 식당에 우리가 떡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대접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국한된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기쁨과 경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기적을 베풀면 교회에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병이 나으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 본질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 예수님 잘 믿어야, 기도해야 공부 잘한다, 너 교회 가야 성공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가르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와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